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성교관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늘 로마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가 되면 그들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 차례 로마 방문 계획을 가졌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길이 막혔다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이미 로마서 1장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어떤 이유에서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 방문이 늦어졌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의 사역 원칙 때문에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위해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사역해 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전도자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자기가 중복해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효율을 훨씬 높이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복음을 듣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복음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준비된 일꾼들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런 때에 다른 준비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진 곳에 또다시 중복해서 불필요한 낭비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 전략상 굉장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곳에 다른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상황에서 로마에 가는 것이 사도 바울 사역의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서 정말 그 로마 교회를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로마 제국의 수도에 있었던 것만큼 선교 전략상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로마 제국 내의 수많은 지역들의 도시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하고 그리고 오늘날 유럽의 그 발칸반도 그 지역들의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의 서쪽 지역에는 전해지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 그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서쪽에도 광활한 땅이 있어요. 오늘날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과 같은 나라들이
그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실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일꾼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이 얼마나 막중하겠습니까? 이 로마서도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무리할 무렵에 고린도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의 수고와 헌신에 의해서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아직 로마의 서쪽 지역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그곳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가 로마 제국의 서쪽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서바나라는 것이 뭐냐면 스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스페인 지역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계획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전략적인 거점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소아시아와 오늘날 그 발칸반도 지역인 그리스, 마게도니아 그리고 알바니아 지역에 사도 바울의 수고와 헌신에 의해서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고백할 만큼 그 지역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서바나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어떤 선교적인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로마 교회가 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로마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 교회에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전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튼튼히 설 때 로마 제국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또한 자신도 그들을 통해서 안위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바른 진리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교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서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도 위로를 받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처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서 믿음의 교제와 사귐을 통해 그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도 안위와 기쁨을 누리려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믿음의 동력자들의 기도와 후원,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 같아서는 지금 고린도 유럽 지역에 있는 상황에서 바로 로마를 방문하고 서바나까지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항상 선우차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간다면
그 힘들게 아시아 지역까지 왔다가 다시 갈 필요 없이 더 쉽게 로마를 방문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방문을 뒤로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또한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의 중심지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사방으로 뻗어나간 것이에요. 그 거점 교회가 오히려 그 후에 세워진 그 교회들로부터 여러분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이제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할 만큼 이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드렸다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억지가 아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흔히 헌금을 신앙의 척도라고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즐겁게 드렸다는 것을 말해요. 헌금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그런 물질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때, 내 마음이 즐거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젠 나의 믿음이 물질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냈으면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어떤 관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또한 은혜를 갚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말하죠. 이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받았어요. 그들 때문에 이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제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갚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육적인 것이라도 갚을 수 있는 것이 어떤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간혹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누구 때문에 누구의 얼굴을 봐서 나간다. 목사의 얼굴을 보고 또 장로의 얼굴을 보고 또 뭐 권사의 얼굴을 봐서 내가 나가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때때로 보곤 해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믿음이, 신앙의 척도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에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깨달을 때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성도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알고 로마의 발걸음을 돌리기보다는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그리고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앞장에 섰던 사람이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그냥 잠잠히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그곳에 안락한 삶이나 또 어떤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편만하게 전해짐에 있어서 꼭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땅 가운데, 이방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증명해야 했어요. 이제는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해서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열매, 하나님께서 이방 땅 가운데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열매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확증시키고 그 일을 마치고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로마와 서바나를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못 말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이 복음 전파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무쇠로 만들어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여러 가지 부족한 문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와 같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놀라운 사명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정말 그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와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깡그리 헌신한 이유입니다. 때문에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칭찬과 멸류관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만일까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어떤 본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땅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사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